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다 함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맨 먼저 읽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즉 시편 전체에서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이지요. 그것처럼 오늘 시편 32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그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을 넘는다. 그래서 어떤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고 또 반역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자기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르우벤이 그 9 형제들에게 요셉에게 죄 짓지 말라 했을 때 그 죄, 그 단어이고, 또 요셉이 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말했던 그 단어입니다. 이 죄, 그것이 가려진 자, 죄가 커버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그런 허물 그리고 죄가 용서받고 가려진 사람입니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기서 마음은 사실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에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즉 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렇게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죄가 있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히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저기서 마음의 간사함, 즉 영의 거짓이 없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처지를 겸손히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로마서 4장 8절에서는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크레딧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지요. 칭의,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도 아는 이름은 하나님, God, 그 단어는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에게만 특별히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으로 맺으신 언약이고 또 다윗에게는 또 영원히 왕위를 허락하시리라 약속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여기서 부릅니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이런 죄 가운데 가장 좀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silent,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뭘 침묵했는가? 그 다음 5절에 나오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침묵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자백하지 아니하고 침묵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도다. 죽을 지경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고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됩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는데 만약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래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판자로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멸망이요, 유죄 판결이요, 저주일 뿐입니다. 그 끝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여기서 이 시인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침묵하였더니,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허물 1절에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허물, 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또 죄악을 숨기지 않고, 이 조금씩 의미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 단어들이 또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악과 과실과 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뭐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그거를 자백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안 했더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시편은 속죄의 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적용되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은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 시편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고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나의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실 좀 더 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 영어에는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일 수가 있고, 그보다 나의 참된 내가 죄인이다, 그런 나의 본질을 주님 앞에 인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매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30년 전에 예수님 믿었을 때 죄가 다 떠나고 나는 그 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썼을 때 왜 썼겠습니까? 그 편지를 읽는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도 이렇게 경건하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죄를 더 회개하시오, 이렇게 좀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참으로 자기 자신의 고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 믿고 돌이킨 지,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지 지금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그런 말도 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뿐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침묵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미덕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겸손한 것이 크리스찬의 미덕입니다. 그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사하셨습니다. 나의 죄는 정말로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로도 가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 1절에서도 허물을 사해 주신다, 이 두 단어는 사실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사함 또는 죄를 가려 주심, 반대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인 반대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령 강하다의 반대말은 약하다고, 깨끗하다의 반대말은 더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하다거나 깨끗하다거나 그런 것은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이 죄와 용서, 이 두 단어는 반대말인데 무한히 차이가 나는 반대말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반대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피조물의 것이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죄를 덮으시는,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참으로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사실 이 죄의 사함이 없었다면 기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늘에 가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시기에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홍수는 사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가리지 않고 범람하는 홍수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평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이 옵니다. 오늘이 8월 3일인데 105년 전 오늘 1914년 8월 3일에 독일이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틀 전인 8월 1일에는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내일 날짜죠. 8월 4일에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전쟁 선포하는 것입니다. 8월 2일이 비잖아요. 8월 2일은 뭐인가 그 주일이었습니다. 8월 2일 그 주일,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던 그 긴박한 그 주간에, 그 주일에 유럽의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겠습니까? 제가 봤던 한 설교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7절이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유럽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참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난리와 전쟁이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홍수가 범람합니다. 환란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기에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는 일이 임합니다. 구원의 노래. 여기서 노래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외친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 구원받아서 기뻐 외치는 그 소리, 그 노래가 나를 두릅니다. 내가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외친다면 그 소리가 나를 두르겠지요. 이것이 죄 사함 받은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 시편 1편에서도 악인과 의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볼 때 악인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무슨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는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릅니다. 아까는 구원의 노래가 우리를 두른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가 늘 우리를 두릅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악인, 10절에는 악인, 여기는 의인. 시편 1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찬양입니다. 이 시편 32편이 다윗이 만약에 정말로 어떤 죄를 지어서 고민하다가 회개하는 그런 시편이라면 이 시편은 회개의 시편, 속죄의 시편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그보다도 도리어 이 시편 32편은 결국 감사의 시편입니다. 찬양의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아까 2절에서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는 그 표현과 통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즐거이 외칠 수 있습니다. 아까 구원의 노래 할 때 그 노래와 같은 어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즐거이 외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여러분이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 오셨더라도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없었다면 멸망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런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죄를 겸손히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나의 죄를 가려 주십니다. 커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외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